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입니다. 날씨도 좀 덥지만은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베드로전서 2장까지 마쳤고요. 3장 1절에서 오늘은 7절까지의 내용을 하는데요.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이 남편 또 아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많아야 사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가정이 문제가 많으면 그만큼 사회도 복잡하고 헝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정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에 어려움도 많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문제가 많고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많아서 이혼율이 많아지고 또 같이 살기는 살아도 마음이 서로 거리가 멀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산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 부부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볼 때는 서로 마음과 마음은 따로따로 있으면서 둘이 같이 살고만 있으면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배우고 부부가 그 말씀에 성실하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점점 더 좋은 관계가 돼서 좋은 부부와 좋은 그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혼 때는 아주 즐겁고 재밌게 잘 살다가 이제 살아가면서 점점 그 사이가 멀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할 수 없어도 의무감으로 살고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바로 잘 배우고 살면 부부 관계가 점점 좋아집니다. 저는 늘 그런 말을 강조하는데 신혼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그러지만은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균형 잡히고 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음 안에서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죠. 제가 아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복음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할 때는 서로 내가 옳다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한 번씩 다투면은 뭐 며칠씩 가고 몇 주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부부가 서로 좋아지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아주 아름답게 되는 이런 가정들이 많죠. 성경의 말씀은 참 놀랍고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데도 그런 말이 있는데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고 이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안다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만 갖고는 안 된 것을 이 말씀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고 부부 사이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보면은 이제 교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인데 가정을, 부부 사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그런 곳이 교회이면서 가정이 바로 그런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제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들 보고 먼저 하라고 그래요. 아내 보고 남편에게 먼저 하라 그래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고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베드로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한 여러 군데 가서도 그거 보면은 어떤 데는 남편이 먼저 하라고 그런 게 있었겠지 하고 자세히 찾아봤는데 없어요. 남편이 먼저 하라가 없어요. 전부 아내 보고 먼저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아내 보고 먼저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랬을까? 다른 복종하라 그러면서 왜 남편이 먼저 사랑하면, 아내들 입장에서는 그러죠. 남편이 잘하면 나도 잘하죠. 뭐 괜찮아요. 다 그래요. 남편이 잘하면 아내가 잘한다고 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남편 보고 먼저 잘해란 말이 아니고 아내 보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부부 사이의 내용을 1절에서 6절까지를 아내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는 딱 한 절로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남편에게 먼저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비밀들이 그 안에 있어요. 놀라운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반적으로 그냥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일방적으로 그렇게 강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옛날에 과거에는 남존 여비 시대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남편 말에 무조건 아내가 복종하고, 근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좋지만은 마음에는 멍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항원 이혼이 돼. 요즘 같은 시대는 이제 항원 이혼을 하네. 너무 남편에게 당하고 눌려가지고 이제는 그러기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 그것은 왜 그래요? 그냥 정말 좋아서 순종하고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고 뭔가 안 하면 안 되는 억지로 그렇게 눌려 있고 멍들어 있다가 이제 이게 폭발한 거죠. 지금 시대에. 근데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가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더 잘 아시는, 남편의 심리도 더 잘 아시고 아내의 심리도 하나님이 창조이신 그분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런 청년 때서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을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요즘 우리 같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결혼한 청년들이 많고 애 낳고 키우고 이런 청년들이 많은데, 그들이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요. 이걸 잘 배워갖고 그렇게 하니까, 이걸 모르고 하면은 서로 이겨먹으려고. 그리고 세상 속설 따라가게 되면 이제 더 망가지는 거죠. 더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제도를 잘 알고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은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결혼하면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참 보기에도 좋고 잘하고 멋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대단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봅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것 같아요. 아내 보고만 말해요. 아내한테
순종하라고 먼저 말해. 남편이 잘하고 못하고 그걸 말해요. 아내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아내 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남편 쳐다보고 말씀 쳐다보면 반발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 된 내가 먼저 받아요. 아내 된 내가 아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태도로, 공손한 태도로 바로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잘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내 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면은 먼저는 온유한 복을 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사람 별로 잘 온유하지 않아요. 여자도 약한 것 같아도 대단하게 셉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좀 이렇게 풍상 좀 겪고 그러면 더 세고 더 강해져요. 남자보다 더 강한 게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정말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고 역행하는 게 돼요. 근데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내에게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내의 그 마음속에, 그 순종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주세요.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면 주님을 더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알 수 있게 돼요. 그 말씀 아니라 다른 것도 더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이 되면은 하나님 거기다 또 뭘 주시냐 그러면은 지혜를 주세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입니다. 땅에 지혜가 있고 하늘에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이제 내 속에 들어와서 그런 지혜로 살면 땅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오면 올수록 그 아내가 평범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평범 이상의 사람이 돼요. 그냥 겉으로 보기엔 유한 것 같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아내의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약한 것 같아도 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현숙한 여인을 생각하면서 아내 보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은 보면 참 힘든 분이 있었어요. 남편 때문에 아주 힘든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이 공부를 하면서 참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좋게 대하라고 하는 말에 처음에는 힘들었죠. 남편 얼굴만 봐도 화를 내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많은데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른 안 받아들였죠.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입술을 깨물어 가면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정말 보물들을 넣어줬어요. 지금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귀한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딱 들어있는, 그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그 속에 그런 성품이 들어가서 주님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다른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집에서도 그분이 자기 집이 있었는데 과거에 안 좋은 것 같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집을 팔고 전세로 갔어요. 전세로 가면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다들 일반적으로 부끄러워서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지금 더 행복해요. 지금 더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더 좋아졌어요.
저는 언젠가 이 집을 크게 들어서 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질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높이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지, 훈련.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그릇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좋아진 거예요. 얘들까지도 좋아진 거예요. 얘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보다도 더 훨씬 더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작아졌지만은 그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부요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주시면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면 얼마든지 크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보여요. 그래서 내가 볼 때도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거죠. 더 어려운데 더 오히려 더 교회에 더 봉사하고 더 자기 것들에서 헌신하려고.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품을 바꿔주시고 겸손한 것도 주시고 그리고 인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것도 주시고 또 건강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지혜. 그리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앞을 보면 깜깜하고 뭐 먹고 어떻게 살까 이런 게 아니라 앞을 보면 더 기대감이 생겨요. 기대감.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이 눈에 보이는 것, 돈 많은 것,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보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게 보이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걸 더 내려놔요. 이거 더 얻으려고.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눈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눈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냥 이거 좋은 큰 집, 좋은 자동차, 좋은 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높은 자리 이런 것만 보이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섭리, 계획, 하나님의 보물, 하늘의 보물들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예요. 자, 이런 좋은 걸 주면은 이런 아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의 남편은 복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주하면 나중에 남편이 크게 돼요. 반드시 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 남편을 더 좋게 만드는 게 남편 믿지 않은 남편을 구원하는 것도요. 막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래서 복될 수도 있지만은 아내의 정말 건강한 그 덕 있는 그런 성품, 덕 있는 그런 내조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감동돼서 교회 가면 이런 남편이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되는 좋은 사람으로 키워지는. 자, 이제 3절 읽어보십시다. 이제 아내들 보고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읽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가 좋은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몰라요. 사람들 앞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눈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삶,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 삶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모든 아내들이 이런 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하는 그게 지혜라. 지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지혜와
명철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지혜와 총명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눈을 가진,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이건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 보고 여기서 권고합니다. 너희의 단장할 것은 뭐 멋진 옷을 입고 값비싼 옷으로, 뭐 값비싼 가구로 장식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 속사람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어지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아내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남편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엄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지혜를 배워가는 것,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막 내세우고 싶은 이런 건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눈에 바르게 보이는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남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남편 되신 분들은 그대로 하면 돼요.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와 같이 살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아내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사는.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싸우면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서로 이런 태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서로 이런 자세를 갖고 하면 서로가 하나님의 복된 가정, 복된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도 복을 물려받게 되도록 됩니다. 자,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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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